여호수아 4장까지 읽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다시 한 시대는 옵니다. 우리의 시대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훈련하고 만드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치게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늘 모세를 도와주던 모세의 부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가장 좋은 후계자는 늘 옆에서 보고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별 무리가 없고 잘 그 단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매우 합당한 적합한 그러한 제2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종의 아들,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1절 한번 1장 1절 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에 성경은 모세의 시종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모세에게 늘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도와주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긴 그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 코쟁이들이 이렇게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며 살지만 미국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인디안들입니다. 인디안들. 본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도 본래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7 족속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까 가서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살았는데 야곱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430년을 산 거죠.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살던 민족으로 다 충만해져 있는데 그거 다 몰아내고 너희가 이제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미 모세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하는 것을 다 지시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이미 말한 것과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밟는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과거 완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밟아라. 밟기만 하면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선택하셔서 강한 트레이닝으로 훈련하셔서 맡겨서서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 출신이고 수종자 출신이고 또 이 여호수아는 늘 그러한 지시만 받던 그러한 상태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나서려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도자로서의 소양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하게 지금 대적하겠어요. 여기 우리가 살던 땅인데 우리는 못 나간다. 우리는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강하게 하셔야, 담대하게 하셔야. 총사령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는 왕이 없던 시절인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 노릇도 여호수아의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대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내가 하는 것만 넌 수종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7절, 8절 같이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정도를 가라면은 너무 우클릭해서도 안 되고 좌클릭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한국당이라는 당은 너무 우클릭이고 민주당이라는 당은 너무 좌클릭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타협이 안 돼. 제가 같은 민족끼리도 타협이 안 돼서 결정되는 게 없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저게 요원원까지 저게 언제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싸움이나 하고 이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백성들은 오직 정권 탈취해서 어떻게 해먹는 그것만 있지. 도대체가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요. 참 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좌로 우로 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분, 감정, 내가 거기에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좌도 우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통합 측입니다. 저 고신 측과 같이 그저 말씀만 율법대로, 또 이 지장 측과 같이 신신학으로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 담배도 좋고 다, 이게 아니라 다 어울려서 같이 우리는 정도로 가자, 이게 그 길로 가자. 이게 통합이거든요. 통합.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가려고 애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계속 주지시킨 게 그거고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지시킨 게 그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씀했고 거기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형통하지 못하다. 멸망하리라.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율법책을 8절 가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묵상한다는 말이 시편 1편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다는 거거든요. 초식동물은 위가 4개입니다. 소나 양. 예? 특별히 소를 시골에서 길러보면요, 소는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은 되새김질하는, 어른들은 해금질한다 그래.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삼켜 첫째 위에다가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저장시켜 놓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 아이고 더러워. 아이 진짜. 그게 아니라 뭐 그대로 넣어놓은 거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자, 소의 이는 송곳니는 없어요. 뭐 앞니, 뒷니 이런 거 다 없고 소의 이는 무조건 어금니만 있어. 어금니. 어금니는 어때요? 뭐같이 생겼어요? 맷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가니까. 이게 소의 이는 다 이래요. 소는. 그래서 첫째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게 묵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묵상이 되는 거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5개 있죠?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묵상이 어떻게 돼? 집어넣은 게 있는데 꼬집어내서 되새김질 할 게 없잖아. 예. 그래서 세상 것만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세상 것만 나오잖아요. 자꾸 읽고 듣고.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매일 그 산에 1시간가량 교회 뒷산에 가는데요, 주로 이제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은 성구 쭉 스마트폰에 한 300-400개 있습니다. 제가
그거 때로는 이렇게 보고 가고 음악 듣고 또 이제 그리는데요. 그거 안 오는 날은 이제 묵상하는 거지. 묵상,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죠. 내가 암송했던 거 끄집어내서 찬양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이 묵상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들어있어야 묵상이 되는 거야. 묵상 안 들어있으면 끄집어내지지 않아. 컴퓨터가 너무 좋은 것이죠. 검색만 하면은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가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지 끄집어 쓸 수 있는 거지. 안 집어넣은 거를 절대로 끄집어낼 수 없어요.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로 해서 들여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가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군사들을 파송해서 점령을 해야 될런지 여호수아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제일 첫 관문이 무슨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들을 파송하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자, 2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의 신분은 뭐다? 기생이에요. 기생.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같이 읽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파수꾼들, 정탐꾼들을, 파수꾼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만일 정탐꾼들이 여기서 잡혀서 죽는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숨겨주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다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을 잡으러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3대에 숨겼다. 이 3대는 삼나무 줄기인데요. 삼나무 줄기를 말리려 갖다가 쭉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속에 숨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찾으러 왔을 때는 이미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8절 한번 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요단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 광야 시절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잘 숨겨두면은 너를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도와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간 사이에 성벽 위로 밧줄을 내서 탈출하게 만들어줍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니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후에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다말이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5절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6절에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증조 할머니.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라합이 무슨 출신이라고요?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요, 기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창기와 같이 개같이 여기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 주의 일을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귀천에 관계없이 말이죠. 3장 가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같이 우리도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시간이 많아. 근데 아침에 늦잠 자다가 보면 허둥지둥 시간이 없어.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그래도 여유롭게 하지만 새벽 기도 안 나고 늦잠 자보세요. 그냥 허둥지둥 막 난리를 치지. 아침에 일찍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 또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벌레는 새에게 먹혀 죽는다. 그러면 새는 부지런해야 되고 벌레는 좀 게을러야 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할 일이 많게 일찍.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주영 씨 자서전입니다. 정주영 씨는요, 잠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새벽 4시가 지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냥 꼭두 새벽에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빈촌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잖아요. 그러나 아주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게 그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기독교 영성협의회 모여서도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다 목사님이가. 당신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서 자빠져 자고, 그 교인들은 다 출근해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누가 나오겠느냐고. 오늘부터 가서 자지 말라고. 자지 말고 운동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뭘 해야지.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도전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에도 끝나고 산으로 간다는 거. 주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야 시간이 좀 많이 있죠. 자, 5절 가겠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가니라. 아멘.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다 정탐꾼들에 가서 보고를 듣고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14절 가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 법궤, 증거궤인데 누구만 맬 수 있어요? 제사장이 맬 수 있어요. 제사장이 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되 만지지는 못하고 고리에 채를 깨서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잠길 때 요단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물이 그쳤다. 그치면은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될까요? 물이 길이 되는 거지 뭐. 물이 다 없으니까 그쳤으니까 물이 마르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을 앞으로 내어밀라. 모세가의 손이 앞으로 모세 집은 지팡이 모세의 손이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물이 어떻게 됐어요? 네, 멈췄습니다. 홍해물이 멈췄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 육지같이 건넜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 물을 밟게 할 때 물이 그치고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멋지신 분이지. 이런 일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널 수 있다. 1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4장 가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에서 발을 뗀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떼야 되겠죠.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요단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다시금 다 건너왔을 때에 손을 다시 내밀더니 홍해물이 합쳐졌어요. 뒤를 따라오던 누가 있었어요? 바로 왕의 군사, 병마들이 있었어요. 다 홍해물에 잠기고 말았죠. 홍해에. 오늘도 여기는 뭐 따라오는 군대가 없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다시 물이 합쳐졌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23절 가겠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서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미 다 설명했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며 오늘도 요단강은 갈라지며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